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반갑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 나눌 때 올 한해 기도 가운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올 한해 기도 가운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자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요,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엇을 따라 사는 사람들일까요?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우리들인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요, 살아있다면 사명이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내가 사명이, 내가 이 나이에, 내 나이가 몇인데 내 나이가 어때서요? 하나님은요, 이 코에 호흡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사명을. 윌리엄 캐리라는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요, 인도에 가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펼쳐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이 윌리엄 캐리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는지요, 인도에 가서요, 성경을 번역하는 일도 하고요, 인도에 가서 식물들을 연구하기도 하고요, 교회를 세우고요, 학교를 세우고요, 인도라는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얼마나 많이 펼쳐냈는지 몰라요. 물론 그에게도 어려움이 있었어요. 자녀들이 죽기도 하고요, 아내가 먼저 하나님께 부름을 받기도 하고요,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윌리엄 캐리는요, 근대 선교를 열었던 아버지예요. 언제 한번 윌리엄 캐리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한번 좀 칼빈 선생님 나누듯이 선교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한번 나누고 싶을 정도입니다. 그런데요, 윌리엄 캐리가 그만큼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는 영국의 옥스포드, 캠브리지 이런 대학 나온 사람도 아닙니다. 구두수선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인도를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윌리엄 캐리가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요? 윌리엄 캐리의 누나가 있었어요. 누나가. 근데 이 누나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몸에 장애가 있는 분이었어요. 활동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일은 뭐냐면, 캐리가요, 영국에서 편지를 써요.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는데 누나 기도해 줘요. 그러면요, 바깥 출입이 힘드니까 그 캐리를 위해서 그 인도에서 온 선교 편지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이 누나의 일상이에요. 그래서 캐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리고 캐리는 하나님의 도움의 역사를 통해서 그 인도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일들을 했다라는 거죠. 나는 집에 있는 사람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래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셔서 윌리엄 캐리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지 않습니까? 우리 오이코스 기도 모임 얼마나 좋습니까? 오이코스 기도 모임은 비대면으로 합니다. 비대면. 집에서 합니다. 가정에서 합니다. 가정에서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 제목을 따라 1시간 기도하는 것. 교회까지 오시지 못하는 많은 상황, 연세가 있으시기도 하고 지역이 너무 멀기도 하고, 그러면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을 뜨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사명의 일들은 너무나도 많을 수 있어요. 코에 호흡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찬양대를 볼 때에도 참 너무 감사해요. 찬양대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참 장로님들 너무 잘 섬겨주시잖아요.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이 찬양대에서 막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막 제 가슴이 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부르시기 전까지 하시면 됩니다. 별로 이게 좀 분위기가 좀 그런 것 같은데요. 아니, 때가 되면 내려와야지. 아니, 본인 하실 힘이 있으면, 힘도 없는데 거기 가서 하시면 안 되겠지만 할 힘이 있는 데까지. 그러니까 저희는 위의 연령 제한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장로님들하고 의논하고 얘기해야 되는데 위의 연령 제한은 아직 없지 않습니까? 좀 정확하게 이제 당회 때 이런 얘기를 안 해봐가지고. 그러니까 정말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 주신 힘을 다해서 섬길 수 있는 것, 사명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할 역할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사명이 우리의 삶을 이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사명은 뭐냐 이거죠. 나의 사명은 뭐냐 이거죠. 오늘 저는 말라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길,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한번 좀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라기 4장 4절에서부터 6절은요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이고요 말라기서의 맨 마지막이에요. 어떤 분은요 이 석절의 의미를 엄청나게 두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는 단순히 말라기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구약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그래서 모세를 통한 율법에 대한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만큼 구약의 핵심이 어디 있겠어요? 모세만큼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이 어디 있겠어요? 바로 그 모세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씀이 바로 신약하고 연결된다. 신약하고 연결된다. 신약하고의 완전한 연결이 있다. 뭘 얘기하고 있죠? 5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겠다는 거죠. 이 엘리야가 누군지는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보내시겠다는 거죠. 보낼 것을 예고하신 말씀. 이게 신약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구약은 어떻게 끝납니까? 보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 누군가를 보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요 신약은 어떻게 끝나는 줄 아세요? 신약의 맨 마지막이 뭐죠?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은 어떻게 끝납니까? 뭐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인사말 빼면 내가 진실로 속히 뭐라 하신다고요? 오리라. 신약의 맨 마지막은 예수님이 오리라로 끝나요. 구약의 맨 마지막은 엘리야가 오리라로 끝나요. 여러분 뭐 그냥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둘 사이에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봐요. 의미가 있는 거죠. 이렇게 서로 성경은요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무엇인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라기의 석절이 뭔가가 좀 중요한 느낌이 좀 확 오시죠? 별로 안 오시는 분들은 뭐 죄송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럼 이 말라기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저는 사명과도 연결시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모세와 하나님의 율법이 분명히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 이걸 소개하면서 오늘 말라기서는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무엇을요? 율법을 연결시켜서 소개를 하고 있다는 거죠. 말라기 4장 4절 말씀을 우리가 좀 보면 이 부분이 좀 명확하게 나오는데요. 4장 4절 말씀을 좀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이 말씀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내가 호렙은 시내산을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이게 뭘까요? 이게 율법이죠. 율법.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이 율법이잖아요.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뭐 하라는 거죠? 기억하라라는 거죠. 말라기를 구약을 마무리하면서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을 기억하라는 거죠? 모세에게 명령한 율법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 칼빈 선생님은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서 멋있게 해설하셨더라고요. 앞으로 400년간의 암흑기가 올 거라는 거죠. 선지자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이 말라기에서부터 쉽게 말하면 세례 요한의 사역까지가 한 400년가량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는 때예요. 하늘이 닫혔어요. 계시가 닫혔어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칼빈 선생님이 볼 때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 400년간을 버틸 수 있는 힘, 그건 뭐냐? 율법에 있다는 거죠. 그 율법을 기억해서 그 400년의 암흑기를 잘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칼빈 선생님이 아주 너무나도 멋있는 해설을 달아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4절 말씀을 보니까요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라는 거죠. 여기에서 모세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모세라는 사람은 뭘 한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올 수 있도록 도운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가만히 좀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됐었을까요? 안 됐을까요?
모세는 출애굽기 등장하고 목사님 창세기는 있었을 거 아닙니까? 없었습니다. 모세의 오경이라고 불렁붙어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누가 기록했어요? 아브라함이 기록한 게 아닙니다. 모세가 기록을 했어요. 모세가. 그러니까 모세의 역할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최초로 기록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책을 통하여 나타내 준 사람이 모세라는 거죠. 특별히 율례와 법도, 율법이라는 것이 모세를 통하여서 수여된 사람이라는 거죠.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 모세의 무엇을요? 섬김을 통해, 다른 말로 모세의 준비를 통해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이 세상에 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이 세상에 증거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잘 기억을 해놓으세요. 모세,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드러낸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가장 알려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따라야 되고 무엇을 의지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2년, 2023년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의 길을 따라 나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요, 우리의 사명을 실현할 수 있는 그 길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두 번째로 경외하는 길을 생각해 보고 싶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선지자 엘리야의 사역이라는 거죠. 여기 두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누구였죠?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한 일은 뭐였어요? 율법을 준비해서 율법이 오게 한 사람이었죠. 근데 두 번째 사람이 등장해요. 이 짧은 석절 안에 두 사람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냐? 선지자 엘리야를 내가 오게 하겠다. 이 엘리야의 사역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기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는 것은 어떤 날일까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새벽에도 이 말씀을 좀 살펴봤죠. 여호와의 날이라는 그 부분을 살펴봤는데, 궁금하신 분은 새벽 설교 우리가 좀 업로드도 했으니까요, 한번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크고 두려운 날이라는 것은요, 많은 사람들은 이게 어떤 종말의 때거든요, 분명히. 근데 어떤 때냐? 많은 사람들은 이게 예수님이 초림하시는 때가 아니냐 이렇게 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그 때가 아니겠는가? 자, 그러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때로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라고도 할 수 있고 예수님이 초림하시는 날이라고 할 수 있고, 구약의 선지자가 어떻게 본다고 그랬죠? 두 산을 겹쳐 본다고 그랬죠. 이게 예수님의 재림이라면 이게 예수님의 초림, 이게 이렇게 겹쳐 있다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에서의 크고 두려운 날은 예수님의 초림을 의미할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초림이 되기 전에 예수님이 처음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아니,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좀 밝혀내야 됩니다. 추적해야 됩니다. 무엇을 추적해야 되죠? 선지자 엘리야가 누구냐 이거죠. 여기에서 분명히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하나님이 구약을 닫으면서 약속을 하시는데, 그러면 400년 동안 할 일은 뭐죠? 선지자 엘리야가 누군지를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기다려야 돼요. 엘리야가 온대. 선지자 엘리야가 올 거야. 엘리야 언제 오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를 기다렸어요. 이게 신약의 사람들의 하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선지자 엘리야가 누굴까요? 한번 성경에 예수님의 증언을 통해서 몇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요, 이런 장면이 있어요.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하셨던 대화의 일부분인데요, 마태복음 17장 11절 말씀 보니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 얘기가 여기 있죠.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이 말라기의 마지막 말하고 똑같죠. 선지자 엘리야가 과연 먼저 온다라는 거죠.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한대요. 자,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미 왔으되. 어디에서 말한 엘리야? 말라기 4장 5절에 엘리야를 보내겠다는 그 엘리야가 예수님 왔대요.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엘리야도 고난받고 인자 예수님도 고난 받으신대요. 그런데 선지자 엘리야가 왔다는 거죠. 자, 엘리야의 정체가 점점 궁금해집니다. 13절 말씀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선지자 엘리야, 하나님이 보내겠다는 선지자 엘리야가 누구인지가 드러났어요. 누구라는 거죠? 세례 요한이라는 거죠. 말라기가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리라.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종합해 보니까 누구라는 거죠? 누구라는 거죠?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라는 거죠. 좀 더 분명한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1장 13절 보니까요, 이렇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 이게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까지니. 그러니까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 이 구약을 다 통칭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요한 때까지라는 거죠. 그러면서 14절 말씀은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예수님은요, 엘리야가 왔고, 그리고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은 엘리야의 정체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선지자 엘리야, 그 사람은 바로 세례 요한이었고요. 선지자 엘리야, 세례 요한의 그렇다면 사역은 무엇일까요? 이 요한이 선지자 엘리야의 사역, 세례 요한의 사역은 어떤 일들을 과연 감당하는 사람일까요? 자, 말라기 4장 6절 말씀 보실래요? 거기 보면 선지자 엘리야의 사역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자, 엘리야는 어떤 일을 한다는 거죠? 엘리야가 하는 일이 뭐예요? 선지 엘리야가 말라기 4장 6절에는 맨 구약의 마지막 절은 뭐 하겠다는 거죠? 아버지하고 아들을요 화해시키겠다는 거죠. 이게 요한의 사역이래요. 여러분, 이게 뭐 그럼 그 선지자 엘리야가 가정사역 전문가인가? 아버지하고 아들 싸우셨습니까? 일로 오십시오.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들도 아버지 말 잘 듣고 둘이 친하게 잘 지내세요. 이걸 위해서 엘리야가 왔다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김희보라는 교수님이 계세요. 총신에서 오랫동안 구약을 가르쳤던 교수님이신데요, 이분은 이 부분을 해설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기에서의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그 아버지는 누구냐? 조상들이다. 어떤 조상이냐? 아브라함, 야곱, 이삭, 이러한 믿음의 조상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 조상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자녀, 후손들이 조상들의 약속 언약을 어긴 거죠. 지키지 않은 거죠. 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조상들과 불화하는 모습밖에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그들의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조상들과의 화해는 누구에 대한 화해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된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그 조상에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을 인정한다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조상들과의 하나님의 약속, 언약들을 다시 기억하면서 누구에게로 나갔다는 거죠? 하나님께로 나간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돌이키라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선지 엘리사의 사역, 엘리야의 사역은 무슨 사역이죠? 바로 돌이키는 사역입니다. 다른 말로 무슨 사역? 회개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켜서 하나님을 섬기고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누구의 사역이다? 선지자 엘리야의 사역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의 선지자 엘리야의 역할을 세례 요한이 했는데요, 마태복음 3장 5절부터 6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이게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데요, 세례 요한에게 나와, 6절은 봅니다. 자기들의 죄를 뭐하죠?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자기들의 죄를 자복한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의 사역은 뭐냐? 많은 사람들을요, 회개하고 돌이키게 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였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요한을 이야기하면서 그가 오실 자의 길을 준비하고 평탄하게 하겠다는 거죠. 세례 요한이 회개를 하고 회개의 사역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여 돌이키게 하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길을 세례 요한은 마음을 돌이키면서 여는 일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구약을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 이 말라기를 마무리하면서 그냥 앞에 있는 이야기, 예배 잘 드리고 헛된 재물 드리지 말고 잘해라,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 말라기의 마지막은요, 스케일을 확 키웁니다. 전체 구약의 내용을 정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신약의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이 두 절을 통하여서요 다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구약의 율법의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선지 엘리야라는 사람을 통하여 앞으로 세례 요한을 통하여 그 준비를 통하여 예수님이 초림하실 것을 미리 이 본문은 예고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구약이요,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말라기 이 성경을요, 사실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한번 이 본문에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어요. 이 본문이 사실 이거 뭐 참 몸이 건조한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 뭐 모세의 뭐 율법 있다, 뭐 돌이켜라, 이게 뭐 엄청난 큰 뭐 엄청 막 그냥 눈물 뚝뚝 흘리는 은혜를 주는 그런 건 아니거든. 근데 이 말씀의 구조가 인도하는 길이 하나 보이더라고요. 길이.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어요. 무엇 때문이냐면 바로 세 번째예요. 이 경외함의 길이라는 게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교회에게 주신 모세와 엘리야의 사명이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건 좀 설명이 좀 필요하거든요. 왜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지요.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처음에 하나님의 뜻이 말씀을 통하여 율법으로 모세를 통해 구약에 주어질 때 누가 섬겼죠? 모세가 섬겼잖아요. 모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처음으로 온전한 형태로, 체계 형태로 주어질 때 섬기는 모세라는 준비자가 분명히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초림하실 때, 먼저 초림하실 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처음 오실 때 누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했죠? 세례 요한, 말라기의 용어로 빌리면 선지자 엘리야라고 이야기해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의 준비와 사역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초림하시고 그의 길을, 그의 사역을 예비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하나 더 이걸 연결시켜 봅시다. 예수님의 아직 마지막 남은 사역이 뭐죠? 예수님의 재림 남았죠. 재림 남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시는 그때, 초림하신 예수님은 약속대로 재림하실 텐데, 그러면 예수님의 이 재림은 누가 준비할 수 있겠냐 이거죠. 초림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의 사역,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라는 이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졌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죠?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구조가 똑같아요. 구약 성경에는 말씀이 어떤 형태로? 체계 형태로, 누구의 준비로? 모세의 준비로 말씀이 체계 형태로 임했다면,
예수님의 초림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임하여서 누구의 섬김으로? 세례 요한의 섬김으로 초림하신 예수님이 임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이죠. 오늘 본문은요, 저는 재림을 전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러면 과연 그 재림은 누가 준비할 것이냐? 초림을 준비했던, 초림을 위하여서 섬겼던 세례 요한의 그 사역, 그리고 말씀이 책의 형태로 임할 때 섬겼던, 준비했던 그 모세의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누구냐는 것이지요. 그게 누굴까요?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죠. 교회. 그래서 다시 한번 세 번째, 경외하는 길 세 번째 보여주세요. 교회에 주신 모세와 엘리야의 적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요, 무슨 사명이 있어요? 모세의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는 무슨 사명이 있습니까? 엘리야적인 사명이 있어요. 이게 바로 교회의 역할이다라는 거죠. 좀 어려우신지 모르겠습니다. 좀 어려우신지. 저는 이러한 내용들을 좀 찾으면서 참 마음에 좀 기쁨이 있었고, 내가 그럼 과연 뭐 하는 사람이지? 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하, 그렇구나. 내가 할 일은,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할 일은 뭘 준비하는 거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 지상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찾아본 말씀이 뭐냐면요, 바로 요한계시록에 있는 한 부분이에요. 참 놀랍게도 요한계시록 11장에는 제가 설명한 이런 이야기가 여기 나와요, 여러분. 그냥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번 요한계시록 11장 3절을 한번 보실래요?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보니까요, 이러한 장면이 등장을 해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참 어려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기 항상 근데 뭐가 나오죠? 두 증인이 나옵니다. 두 증인은 두 사람을 얘기해요. 여기 굵은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베옷은 어떨 때 입죠? 아이고 아이고 할 때 입는 거잖아요. 회개의 사역을 하겠다는 거죠. 이 증인이 회개의 사역을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요, 며칠 동안 하세요? 1260일을 예언의 사역을 하는 거죠. 예언의 1260이라는 숫자는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1260을 다른 말로 하면 42달입니다. 그걸 바꾸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42달이면 몇 년일까요? 이게 3년 6개월입니다. 신약은 그걸 3년 반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자, 1260, 42달, 3년 반. 이 계시록에 등장하는 숫자들인데, 이것을 무엇라고 보면,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초림에서 예수님의 재림까지 교회가 사역하는 기간으로 봅니다. 기간으로. 이게 1260일이고 42달이고 3년 반이라고 보통은 봐요. 한때, 두때, 반때라는 그런 표현도 있거든요. 이게 3년 반입니다. 한때 1년, 두때 2년, 합치면 3년 반. 3년 반이죠. 이러한 교회가 사역하는 기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이라는 사람이 사역을 하는 거죠. 굵은 배울 회개의 사역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언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은 좀 이들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두 증인에 대한 설명인데요,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하나하나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이 두 증인을 뭐라고 부르냐, 여기 촛대라는 거에 참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에서 촛대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이요, 7 촛대 사이를 막 지나다니신다고 그랬어요. 지나다니신다고. 촛대는 뭐라고 그랬죠? 7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그러니까 촛대는요, 교회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7 촛대는 그쪽의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데, 여기는 무슨 촛대가 나와요? 두 촛대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증언의 사역을 감당하는 두 촛대와 같은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 앞에서도 촛대가 교회라면 뒤에서도 촛대가 교회일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두 증인의 예언의 사역은 뭐의 사역이다? 교회의 사역이라는 거죠. 무슨 사역? 주님을 증거하는 사역, 복음을 드러내는 사역. 그럼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우리? 네, 죄송합니다. 이 밤에 왜 이렇게 머리를 복잡하게 하나. 그래서요, 요거 조금만 지나가시면 제가 깔끔하게 정리한, 오늘 내가 표까지 준비했습니다. 표까지.
조금만 한번 가보십시오. 자, 이렇게 두 증인, 그것은 뭐라는 거죠?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의 사명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두 증인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가 5절에 보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어디에서요?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좀 무서운 말이긴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두 증인, 이 사람들이요 막 입에서 불이 나와요. 막 불을 뿜어가지고 화염 방사기처럼 사람을 다 태워 죽이고 이런 얘기를 할까요? 성경에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불방망이 같다는 거죠. 망치와 같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 입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상징해요. 불 같은 말씀이죠. 심령을 뜨겁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자아를 죽이고 이런 회개를 일으키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두 증인이 하는 사역은, 그 두 촛대가 교회가 하는 사역은 입에서 나오는 무슨 사역일 것이다?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역이라는 거죠. 교회는 힘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 아니에요. 입에 있는 말씀으로 이기는 것이 교회의 사명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6절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6절 말씀은 자세히 읽어보세요. 인물을 생각하면서 요한계시록 11장 6절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누굴지 시작.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세요.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두 증인이죠. 촛대 교회를 상징합니다.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 누구 생각나세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엘리야예요. 엘리야. 하늘을 닫아서 비 못하게 하는 건 엘리야의 전매 특허입니다. 엘리야한테 잘 보여야 돼요. 기도하면 비 안 와버려요. 여러분 뭐 비가 뭐 안 오면 뭐 어떻게, 비 안 와도 뭐 괜찮지 뭐 우리 그냥 하면 되지. 근데 여러분 비가 안 온다는 것은 우리 시대로 얘기하면 뭐냐? 월급이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여러분 월급 못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업하는데 돈이 안 나와요. 월급 안 나와요. 어떨까요? 힘들죠.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요 엘리야의 사역입니다. 엘리야는 어떤 것을 보여주냐? 구약의 가장 어두운 시대에 가장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한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야였어요. 엘리야. 가장 첫 번째 선지자요 능력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였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교회가 보여야 되는 사역 무엇입니까? 엘리야와 같은 능력의 사역, 엘리야와 같은 기도의 사역. 기도를 통하여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나야 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엘리야 사역이에요. 또 하나 사역이 있죠. 보십시오. 또 권능을 가지고, 똑같은 권능입니다.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누굴까요? 우리 딩동댕 맞습니다. 물이 피로 변하는 것은 누구의 사역이었어요? 나일강이 피로 변했잖아요. 바로 모세가 생각이 나잖아요. 모세.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그 땅을 치리로다. 물을 피로 변한 모세의 사역,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세가 그 권능들을 행했던 그 사역, 바로 이것이 두 증인의 사역이요, 두 촛대의 사역이요, 교회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누가 등장해요? 명시적으로 이름이 등장하지 않았지만 엘리야와 모세가 여기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좀 재밌는 건데요, 이건요 흥미로운 것하고, 모세와 엘리야가 한 번 더 등장하는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바로 변화산입니다. 변화산. 변화산 사건 아시죠?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변화산에 모세가 나타났어요. 변화산에 누가 나타났어요?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저는 이거는 우연의 일치는 아니라고 봐요.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대명사고요,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대명사예요. 그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시고 이 구속의 사역을 이루실 것을 함께 거기서 논의했다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에요. 구약 성경에 기적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누구 시대 때 기적이 나오는 줄 아세요? 구약 성경의 기적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언제 기적이 나옵니까? 이적들이 나타나죠. 모세의 때예요. 모세 때. 출애굽의 이적, 열 재앙, 그리고 또 이적이 언제 나타나요? 엘리야 때 나타납니다. 엘리야 때에 뭐
아이가 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나타내는 시대가 바로 또 엘리야의 시대예요. 그리고 또 언제 이적이 나타나요? 예수님 시대죠. 예수님 시대. 여러분, 너무나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렇게 구약의 맨 마지막인 모세와 엘리야를 이야기하고 있고, 신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이 교회의 사명을 엘리야와 모세를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역을 온전히 드러내시겠다는 거죠. 무엇을 통해? 교회를 통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바로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능력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교회의 사명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가지고 사역하는 것, 사람들을 살려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이 시대에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의 이 사역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교회가 그 사역을 계속 할 때에 처음 말씀이 책의 형태로 모세를 통해 주어졌을 때 모세의 섬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 요한이 준비하여서 오실 자의 길을 예비했던 초림의 세례 요한의 사역과 같이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재림하십니다. 약속의 성취를 하실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교회는 엘리야와 같이, 모세와 같이 그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이 이 시대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 온 세상에 알려주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재림을 준비하도록 하는 것,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께로 함께 돌이키고 하나가 되게 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를 찾을 수 있도록 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이 시대의 엘리야, 이 시대의 모세, 이 시대의 교회가, 이 시대의 두 촛대와 같은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사역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요, 이걸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옆에 계신 분들은요, 이 시대의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여기 계신 분들은요, 이 시대의 누구예요? 모세예요. 모세. 보면서 인사할까요? 당신은 모세입니까? 엘리야입니까? 한번 막 인사를. 당신은 모세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와 모세의 사역을 좀 감당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제가 준비한 이제 약속드린 표가 여기 있습니다. 이 표는요, 제가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게 딱 정리하는 표를 좀 이상한 쪽으로 가네요. 죄송합니다. 정리를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인데 기도하면서 제가 좀 정리한 내용입니다. 글씨는 좀 잘 보이세요? 자, 이렇게 이걸 잘 보면 오늘 설교가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보면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며 사역한 사람이죠. 준비자가 누구죠? 모세가 있었어요. 모세의 사역은 뭡니까? 말씀으로, 율법으로 인도하는, 이제 몽학 선생 뭐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이게 바로 모세의 율법의 역할이었어요. 자, 또 준비자 누가 나오죠? 선지자 엘리야가 나와요. 이 세례 요한이었잖아요. 세례 요한의 사역은 회개, 말씀으로 돌이켜서 예수님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 받아들일 준비하게 하는 거죠. 또 우리 모세와 엘리야, 그럼 교회의 역할 아니에요? 화목해서 말씀으로 살아감. 뭐 살아감이라는 표현보다 제가 볼 때도 선포함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말씀을 선포하는 것.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며 사역할 때 일어났던 일들, 현상이 무엇이죠? 구약의 율법과 계명이 나타나게 됐잖아요. 모세를 통해 율법과 계명, 또 선지 엘리야를, 세례 요한을 통해 누가요? 그리스도의 초림이 일어나게 되고, 교회의 시대 모세와 엘리야의 우리의 사역을 통해 무엇이 나타나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이 재림의 의미는 뭡니까? 율법과 계명은 말씀에 임하시는 거고, 그리스도의 초림은 말씀의 성육신이고, 그리스도의 재림은 말씀의 완전한 성취. 모든 약속이 이제 우리 시대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좀 선명하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신 거예요. 이게 바로 구약의 마지막이, 사실 모세와 선지자 엘리야까지만 이제 말라기 마지막 말씀이고요. 밑에 줄은 그거의 연장선상에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제가 정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구약의 마지막과 신약의 마지막을 통해 우리를 누구로 부르고 있어요? 모세로 부르고 있어요. 우리를 누구로 부르고 있어요? 엘리야로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의 사역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무엇을 준비하라?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라. 그 오실 길이라는 것은 주님의 재림이죠.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이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서 엘리야의 사역이 드러납니다. 모세의 사역이 드러납니다. 주의 복음이 증거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자의 삶이에요. 우리는 이 사명을 마음에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 사명을 부여잡고 계십니까? 이 사명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말라기를 마치면서 우리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나의 생애와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헛된 예배가 온전한 예배로, 무너지고 연약한 삶이 온전한 삶으로,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경외함이 회복이 되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